더워도 이런 더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무척이나 어제도 더웠는데 오후에 우리 몇몇 장로님들과 또 충성스러운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 모이셔서 차광막도 치고 또 오늘도 하고 화요일서부터 3주간에 걸쳐서 지역사회에 개방할 물놀이장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마침 방학 때가 됐고 여느 해보다도 비도 안 오고 엄청 뜨거운 날씨에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또 유인물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어린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최대한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또 가드도 세웁니다. 많이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아주 유익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가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녀가 있었는데 외손녀가 방학 때가 됐는데 옛날 일인데 할아버지가 자꾸만 애가 숙제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언젠가 노는 것도 좋은데 숙제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손녀 은정이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할아버지 매일 숙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매일 설교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서로 숙제 얘기 안 하고 설교 얘기 안 하도록 해요.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산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산은 그래도 압니다. 오늘 거론되는 산이 많은데 산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론되는 산 중에 제가 한 군데만 안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성경의 산은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직결되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가장 산은 아닌데 동산 하나가 나오죠. 그건 누구도 가볼 수는 없고 어딘지 확실치 않고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처소지요. 우리 상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산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홍수로 노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가 나와서 세상을 뒤엎을 때 일엽편주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라랏산 기슭에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은 대체로 그 위치가 지금 터키의 내륙에 있는 북동쪽에 이렇게 산에 만년설이 쌓이는 그 산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산은 모세와 관계된 산입니다. 신의 산, 일명 호렙산입니다. 누구나 가보고 싶은 산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압제자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호렙산 기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후에 지도자로 쓴 모세가 호렙산 기슭이 아니라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산이죠. 네 번째 모세가 관계된 산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 다 끝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산에 오릅니다. 그걸 느보산이라 성경에 얘기합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산입니다. 그 느보산 동쪽에 오르면 아스라이 저 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요단강이 보이고 또 여리고 마을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내려다보는 모세가 아주 깊은 감회에 젖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고 왔던 깊은 감회 속에서 결국 그는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 어느 곳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신약의 산들도 여러 나오는데 신약의 산은 예수님과 관련된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헬몬산입니다. 이것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최고로 높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작정하고 이 헬몬산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가신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까? 누가 얘기하기를 빌립보에 개 사러 가셨다. 가이사랴를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몬산에 그 밑에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후에 다시 그 산에 가셔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오늘에 나온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아주 신령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산이 더 있는데 하나는 시온산과 감람산입니다. 시온산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요새의 모습을 이렇게 찍었는데 다윗 왕 때서부터 그때는 이렇게 건물들이 없을 때인데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산을 사들여서 그가 도읍지로 정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전 세계 신앙의 중심지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지로 그렇게 삼았으며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언덕 위에 이 산 위에 성전을 건축한 그 산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시온산의 동쪽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존재합니다.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려고 할 때 늘 가셨던 감람산 기슭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일명 그 한쪽을 승천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아주 영적인 진동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산 두 가지를 우리는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는 갈멜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읽는 19장에 나왔는데 갈멜산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18장에 나옵니다. 스토리는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큰 사건이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7대 왕 22년을 다스리고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한쪽으로 보면 재능이 있어요. 좀 부지런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 나라의 7번째 왕인 아합은 이방 잡신을 섬겼던 한마디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보다 더한 이방 여자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끌어들입니다. 아합 머리 꼭대기에서 이 이세벨은 섭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부패를 가져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 백성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앞에서 버티고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동 서북 쪽에 위치한 지금의 하이파라는 곳에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은 200m도 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 아합 왕 사이에 영적인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이세벨과 아합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 신인가 판가름해야 하는 영적인 대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 정상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우상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서 자그마치 95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앞에 엘리야는 혼자 서 있게 되었죠. 오래전에 화려한 궁전 한가운데 높은 왕자의 고관 대작들을 거느리고 군사령관을 옆에 대동하고서 앉아있는 애굽의 바로 앞에 화려하지 않은 남루한 옷을 거치고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홀로 서 있었던 것처럼 거목과 같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과 그 뒤에 우리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진치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청년 다윗이 물맷돌을 만지작거리고 홀로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산 정상에 가득 메운 우상 숭배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승리는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승리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대결의 여러 모양들이 18장을 읽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번쩍 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37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혼란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그 쌓여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으시고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제사 우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나무와 돌을 아주 정교하게 아로새겨 멋진 형상을 만들어 멋있게 세웠다 해도 그것은 그냥 나무요, 그것은 그냥 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인 대결에서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누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숫자가 지배합니다. 다수가 정의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의죠. 숫자가 무서운 지배자입니다. 많은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나라 경제는 숫자로 복잡하게 계산을 해요.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복잡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느덧 취업률이 학교를 판가름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지지율에 신경을 씁니다.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더합니다.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느냐, 누가 인기가 있느냐, 실시간 검색을 누가 많이 되느냐,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개량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인기 투표나 다수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칙이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으며 다윗도 그랬습니다. 권력 앞에, 숫자 앞에 그들은 홀로 서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명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고 깨달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마침내 사도가 되어 로마 곳곳에 퍼지면서 로마의 박해와 수많은 도시의 우상 앞에서도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큰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종교 그룹과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옷을 차려입은 교황 조직 앞에 선 한 사람 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갈멜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주관자가 따로 있는지, 우리는 갈멜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그분이라고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갈멜산 위에 서서 그런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더 중요한 두 번째 일은 호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주변은 아주 높지 않고 꼭대기에서부터 다 수풀이 우거졌고 내려다보는 그곳은 평야가 다 펼쳐져 있어요. 물도 많고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뜨거운 사막입니다. 돌덩어리들, 한낮의 열기로 이 돌덩어리들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르고 밤이 되면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찾아오지요. 갈멜산에서 곤욕을 치르고 체면을 구긴 이스라엘은 복수의 칼끝을 엘리야에게로 정조준합니다. 오늘 19장에 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잡아 죽이리라. 우리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데 이 더운데 서리빨이라도 참 내립니다. 엘리야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는 육체적으로 탈진했으며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었고 사탄의 위협은 엘리야를 영적인 위기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인데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주량령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는 400km나 떨어져 있는 호렙산으로 마침내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느 동굴에 숨어들었지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엘리야야, 왜 여기 와 있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내 종답지 못하구나. 지금 불 바깥으로 나가서 내 앞에 서거라.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버팅겨 서서 그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에너지가, 그 수위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조금 없으면 채워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엘리야는 살아갈 수 있어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서 있는 엘리야에게 어디선가 태풍보다도 강한 바위를 흔드는 그런 바람이 휘몰아치고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막 솟아오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가?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니고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들리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것은 잠잠해지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종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거라. 세상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거라. 일어나거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음성은 우레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쓰러지고 시험 들고 두려워서 도망치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게 뭔지 아주 작은 일에 걸러 시험에 듭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다운됩니다. 여름철 풀 죽은 화초처럼 시들해집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그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불만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측정되는 믿음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들려오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시험에 들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안 좋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동굴 속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동굴 속으로, 게으름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잠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잠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세미한 작은 것, 음성. 오래전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신혼 초에 때, 첫 아기 낳고 키울 때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들더라고. 아유, 둘째 낳고 감기 걸린 애기, 저는 이제 공부하니까 자야 되는데 밤에 뭐 애기가 깨서 킹얼대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아이고 애기 좀 데리고 나가. 밤에 잠결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40년이 지나도 그 얘기 듣습니다. 힘들어요. 애기 감. 조제, 우리나라에서 조제 해갖고 오잖아요. 감기야. 그러면 숟갈에다가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말이지, 손가락으로 지어가지고 입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걸 먹일 수가 있나요? 초짜들은 못 먹입니다. 애가 입을 딱 닫아버려요. 입을 닫으면 주로 코로 들어가거나 이 얼굴에 삑 이렇게 뿌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숙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만들으셨어요. 먹기 싫으면 닫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꺼풀을 만들어 주셔서 꼴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돼. 졸려오면 눈 감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귀꺼풀을 안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싫은 소리면 안 들으면 좋겠는데 귀꺼풀 딱 닫고 말이지, 힘줘서 딱 닫고 뭐 떠들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든지 뭐 안 들으면 좋은데 그네 들려오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시험 들게 한다고요. 험담하는 소리 듣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은혜의 수위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에게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에덤 맥큐라는 사람은 우리가 못 듣는 까닭은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기보다는 눈으로 인터넷을 뒤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귀를 열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빠른 답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서거라, 가거라, 힘을 내라.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주일에 너무 바삐 행동도 멈추고, 그래서 주일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도 멈추십시오.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양가 없는 얘기들을 풀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일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화면을 보겠어요. 말도 멈추고. 그리고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게으름, 핑계,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용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된 용사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호렙산에서의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신앙의 어떤 파고가 몰려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엔 숫자로 따져야 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숫자가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행동과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